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우리 31절까지 좀 긴 본문이지만 교독하면서 함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 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분한 일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노라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대적하시는 것을 행하려고 이 속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통과하는 기도, 고난을 통과하는 기도. 우리가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문제가 없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에 어떤 그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셔서 또 이 시간을 기억하고 이곳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을 보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또 그 기도의 은혜로 또 문제를 건너뛰고 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고 그런 여정을 지금까지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텐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떤 분들은 믿음이 더 커지는 분이 있고 반면에 어떤 분들은 세상의 염려 걱정이 더 커져서 기도해도 별 수 없네.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 믿음 생활이 너무 힘들어 하면서 주저앉는 분도 있고 또 세상으로 나가는 분들도 있고 또 문제에 매여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막 헷갈리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받고 또 도전받아야 될 것은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들마다 종류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지만 어떤 어려움, 고난, 환난, 문제이든지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극복하고 통과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겠지요. 더 욕심을 낸다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더 좋아지고 커져서 이제는 작은 고난이 아니라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선배들을 본받고 싶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요. 자,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이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있으라 라고 했지만 깨어 있지 않고 잠자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승하신 후에 자기들이 이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 그 시점에 이르러서는 이 제자들이 놀랍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됐지만 특별히 이제 기도하는 면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하면 3장부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준 일이 있습니다. 자, 이 일 때문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뭐 그 내용들은 3장을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이제 감옥에 갇혀서 예수를 죽인 사람들한테 사로잡혔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자기도 죽일까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던 바로 기억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잡힌 거예요. 그래도 베드로의 설교와 고백과 어떤 간증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설교하지 마라는 협박을 받았지만 거기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예수를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주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석방이 돼요. 석방이 되자마자 오늘 이제 4장의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죽음에서 이제 극적으로 살아난 것과 똑같은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했겠죠. 큰일 났으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에 처음 기록된 어떻게 보면 핍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문제, 핍박을 겪고 나서 사도행전에서요, 제일 처음 이 제자들이 물론 기도한 모습은 많이 있었지만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기도했고 하지만 기도의 내용을 처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베드로와 놓여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기도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왜 누가는 기도했다 이렇게 끝낼 수도 있었는데 기도한 내용을 적어놨을까요? 분명한 목적은 뭐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적었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내용이 의미가 있었겠지요. 도전이 되겠지요. 교훈이 되겠지요. 그냥 기도했더라 짧게 마치기에는 성령의 감동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기도의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베드로와 동료들이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구나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성령께서 이 기도의 내용을 적어 놓음으로 해서 과연 나에게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래서 3가지로 이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은 어떻게 문제 많은 인생, 고난 많은 인생, 핍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추적 60분, PD 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다큐멘터리 그런 거 있죠. 자, 24절. 그들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함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이제 시작합니다. 기도의 내용입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대주제여, 대주제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또는 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하신 주님, 이런 기도를 제일 먼저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기도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합니까? 네? 하나님. 네. 또 어떤 다른 분들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네.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뭐 비슷한 이런 말로 시작을 하잖아요. 성경처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 종류의 어떤 그런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볼게요. 왜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까?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주기도문에 가르쳤으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제일 먼저 기도를 가르쳤을까? 어떤 분들은요, 이거를 기도하는 형식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 안 부르면 이게 마귀한테 가나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고, 이렇게 해야만, 마치 우표를 붙이고 주소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해야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지,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여, 이런 언급이 없으면 열심히 하는 기도가 사탄한테 가고 마귀한테 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올라가다가 힘이 없어서 땅에 떨어지나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신비한 이유가 있어요. 신비한 이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또 선언과 선포를 먼저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고난을 한 번 겪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죠? 수많은 종류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요. 자, 어떤 한 신앙인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고난이 찾아와서 처음에는 기도가 안 되겠지요. 어떻게 하다가 겨우겨우 극복하고 이제 또 살다가 또 고난이 찾아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집사님 이럴 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의지하는 거야. 권면을 듣고 이제 또 새벽 기도 열심히 기도해요. 다행스럽게도 기도의 응답인지 또 하나님의 은혜인지 또 시간이 가니까 문제가 해결돼요. 또 감사했죠.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그런데 며칠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문제가, 애가 사고를 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남편이 사고 쳤거든요. 애가 사고를 쳐. 그래서 이제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래서 참 은혜로 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건강검진 받았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별거 아니겠죠.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자, 이런 과정 우리가 겪잖아요. 그러면 기도는 더 열심히 하고 간절히 하고. 자, 그래서 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겠죠. 자, 기도하는데 사실 그분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 기도하긴 하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왜? 지금까지 지내온 그 고난들, 문제들을 겪어냈지만, 통과했지만, 그 문제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기억이 남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하셔. 맞아요. 기도하면 돼. 맞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 예, 맞아요. 성경에도 있고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 자아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힘들었잖아요. 말로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이 문제가 해결돼서 라고 하지만, 해결되기 전까지 조마조마 밤도
밤에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근심하고 염려했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고 오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제일 짜증부터 나는 거예요. 화부터 나요. 욕부터 나오는 거예요. AC, ABC의 C입니다. AC, BC, 이 DC. 와요. 왜? 그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불경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거예요, 이제 또.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주는 힘듦을 내가 뼈저리게 겪어왔기 때문에, 야, 또 싸워야 되나? 또 견뎌내야 되나?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붙들고 늘어져야 되나? 한숨 쉬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경험 있으신 분만 아멘. 없으세요? 설교 잘못 준비했네. 네. 그래서 우리는 인생 고난을 통해서요, 하나님에 대한 이 문제도 이렇게 인도해 주시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쌓이기보다는 사실 하나님이 그냥 감사하고 은혜로운 막 두리뭉술이한 어떤 그런 이해만 쌓이고, 오히려 실제적으로는요, 현실 문제의 무게, 현실의 어려움, 고난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가, 이게 축적이 돼요. 그걸 이제 의학적으로 트라우마라 그럽니다. 트라우마.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먼저 분석하게 돼요. 야, 이거는 힘들겠다. 어렵겠다. 돈 좀 나가겠다. 시간 좀 걸리겠다. 마음고생 좀 많이 하겠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삶의 고난, 삶의 무게가 나에게 던져주는 두려움,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오늘날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내 안에 작동되고 있는 이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 순서의 1번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이걸 깊이 있게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오늘 나오는 것처럼 대주제여 주인이십니다. 왜냐하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기 때문입니다. 짧게 길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절절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을 제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에 있으니까 나는 땅에 있고, 그래서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외쳐 부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계신 곳이에요.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에 간섭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형식적인 수사, 형용사적 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의도적으로 해야 되고 힘써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고난이나 환난이나 삶의 문제가 던져주는 것은 묵상을 안 해도 너무 잘 알아. 깊이 있게 연구를 안 해도 이 문제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내가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해도 저절로 느껴져요. 왜? 경험이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은혜 받을 때는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잊어먹고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불면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빠지지 말고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훌륭하시고 대단하시고 지금까지 나에게 어떻게 베푸시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양을 인도하는 목자처럼 얼마나 세밀하게 세심하게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인지를 묵상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 계속해서 25절부터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의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건 시편 2장 1절 2절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왜 인용하고 있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성경 말씀을 한번 인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자, 이게 뭐냐면 현실 상황에 아까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고 27절은 본디오 빌라도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 현실 그대로 말씀하는 거고, 그 다음에 28절이 뭐냐면 자기가 당한 어떤 고난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한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자, 28절, 27절, 26절로 이렇게 거꾸로 이해하면 좀 더 쉬워요. 자, 지금의 상황,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것을 뭐냐면 26절에 있는 그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일을 하려고 이 악한 사람들이 이 성에 모여서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자, 27절은 뭐냐면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도 괴롭혔어요. 이 얘기예요. 그런데 25절, 26절은 뭐예요? 말씀에 세상 군환들이 나서서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 말씀을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현실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고난이에요. 어려워요. 대적들이 비방하고 모함해서 감옥에 쳐넣는데 그래서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의 어려움, 고통이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누구 모함 때문에 괜히 엄한 사람 고쳐줬다가 재수 없는 일 당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 다시 말하면 기도의 두 번째는요, 무조건 해결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또 돈 문제, 그럴 때마다 또 건강 문제, 그럴 때마다 자식 문제, 남편 문제. 문제 생길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한 응답을 구하는 것은 이건 아주 믿음이 잘한다기보다는 그냥 필요를 구하는 거고, 믿음, 오늘 설교 제목이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이거든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요, 현실 그대로 느끼면서,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그대로 힘듦을 느끼고, 현실이 괴롭기 때문에 괴로운 걸 그대로 느끼면서 기도하는 그것보다는 현실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럴 때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기도를 하는 이 사도들은 앞으로 이런 고난 안 생기게 해주세요라고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고난이 있더라도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고난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고난이나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해석이 되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반대로 문제가 무섭고 두려운 이유는 뭘까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해석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러니까 무섭죠. 두렵죠. 걱정이 돼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인데,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어 라는 것이 해석이 돼버리면 걱정이 될까요? 걱정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되니까. 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믿음은 자라지 않고 고난의 경험만 쌓여갈까? 그건 뭐냐 하면 문제를 문제로만 보고 해결하려고 급급했기 때문에. 문제를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냐? 하나님의 뜻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냐?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마음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 또는 성경을 읽을 때, 또는 운전을 할 때, 일상생활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와닿을 때, 마음이 답답했던 이 마음이 뻥 뚫리는, 이 말씀을 이루려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또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 이제 고난이 무서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서워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난을 이겨도 괜찮고 고난의 문제가 해결 안 돼도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이해가 안 되면요, 반드시 이게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앞으로 계속 힘들 거야, 어려워질 거야,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면서 살아. 그러면서 이제 그 트라우마가 또 작동을 해가지고 염려, 근심, 두려움, 그런 걸로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신앙생활에도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반대로 문제가 해결은 안 되지만 이 문제의 의미를 하나님이 말씀이나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도 두 발 쭉 뻗고 살 수 있어요. 찬양이 절로 나와요. 감사가 절로 나와요. 그리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어려움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축복을 붓지 마시고 나에게 고난을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까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 해본 적은 없지만 감히 무서워서 할 엄두도 안 나지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사도들이 자기가 당한 이 고난과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고난이 쭉 연결이 돼버리니까 더 당당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있단 말이에요. 와, 다윗이 예언한 그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되는 거야? 와, 야 하면서 어깨가 오히려 펴지는 거예요. 문제에 주눅들지 않고 감방에 갇혔다가 석방됐으니까 그 다음에 야 또 붙들려가면 어떡해? 오히려 이게 두려움이 되고 염려가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해석이 돼버리니까 다시 감옥에 가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할 수면 있거든. 내일 또 감옥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되는. 그만큼요, 우리의 삶이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이 능력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래서 성경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괜히 내 식으로 해석하고 내가 생각하고 환경적으로 판단하고 시대적으로 불경기니까 이럴 때일수록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럴 때일수록 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해석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성경을 많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무조건 현실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알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느끼게 하옵소서. 내가 보는 현실과 하나님이 의도하신 현실의 의미가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주님의 뜻으로 인도하옵소서. 그러면서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29절입니다. 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강구죠. 강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29절 30절을 자세히 보면요, 사실 우리 같으면 이런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하다가 잡혀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잡혀갔고, 또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인 고쳐줬다가 이 난리를 겪고 있잖아요. 보통 같으면 야, 혼났으면 야, 다시는 안 해야지, 조심해야지, 모르게 해야지, 살살 해야지. 이게 환경이 주는 위협에 위축이 돼서 이제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이제는 못해, 이제는 그렇게는 안 해, 뭐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은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문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해요? 뭔가 자꾸 하나님이 뭘 하기를 자꾸 요구해요. 하나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어려워요. 자꾸 뭔가 하나님이 하기를 요구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하기를 요구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에서도 굴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해야 될 나의 결단, 나의 현실. 아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제일 처음 얘기했잖아요. 이런 고백처럼 이 문제는 결코 나의 믿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잖아요. 탕자의 비유. 자, 탕자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아버지는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 만약 기도했다면, 여러분이 탕자의 아버지나 어머니였다면, 탕자가 집을 나간 뒤로 이제 기도하겠지요.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이병 권사님? 네, 안전하게 하고 좋게 빨리 돌아오게, 가져간 돈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가지고 결코 망하지 말고, 사기 당하지 말고, 가져갔다가 할 수만 있거든 불려서 가지고 이자까지 쳐서 가지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그렇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탕자의 아버지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들을 알아요. 아니까 재산을 주는 거예요. 모르면 안 주겠죠. 아니까 주는 거예요. 그 의미, 그 마음 아시겠죠? 왜 안 주면 못 살게 하니까. 다른 사고 치니까 달라고 할 때 주자. 그리고 그날부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아버지는요, 아들이 빨리 망했으면 망하는 날이 빨리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거지가 되어 왔는데도 안아주잖아요. 잔치를 하잖아요. 그건 마음의 준비,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다는 사인 아니겠어요? 이명 권사님처럼 안전하게 무사히 돈 더 벌어서 재벌돼서 이런 기도를 했다면, 거지 꼴로 오면 놀래가지고 대성통곡했을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금이 환영하도록 기도했는데 왜 이 모양이냐? 월매가 이 몽룡 보면서 한탄하듯이. 근데 아버지는 그 거지 형색으로 돌아온 아들을 품어줘요. 왜? 자기는 알았거든요. 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좋은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그리고 싶은 대로 마치 백지수표처럼. 그런데 좀 객관적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만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내 아들을 잘 알아요. 내가 원하는 거는 내 아들이 빨리 망하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가지고 나간 돈 그대로 본전이라도 가지고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 아들 보면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하루빨리 망하게 하옵소서. 거지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배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왜? 돈 또 그대로 돌려받고, 탕자도 착한 애가 돼서 돌아오고, 내가 손해보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으로 다 해피엔딩.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어도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건 불가능해. 아마 이루어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감당해야 될 걸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탕자의 아버지가 거지된 아들을 보고 붙들고,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가정에 이런 수모를 겪게 합니까? 울고 불고 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마 비유로도 얘기하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큰 아들의 어떤 그런 반응도 애초에 없었겠지요. 여러분, 지금 29절 30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사도들이 이거 하다가 감옥에 간 거예요. 이거 하다가. 그래서 상황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조심조심 해야 되는 거예요. 하던 것도 중단해야 될 상황에. 근데 더하게 해주세요. 이건 뭐냐면, 탕자의 아버지가 우리 아들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똑같은 거예요. 의미적으로. 하나님의 나의 안전, 늘 나의 안위를, 나의 편리를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난 손해 나도 괜찮아요. 또 감옥에 가도 괜찮아요. 재산 잃어도 괜찮아요. 이런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 뭘 달라고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를 위해서 내가 뭘 헌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헌신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늘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기도하는 게 헌신 아니냐? 내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게 헌신 아니냐?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헌신 아니냐? 예, 그것도 헌신이지만, 하나님은 헌신의 마음과 헌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고백하고 뭘 내놓을 것이냐, 이게 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요, 31절 보실래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 보면 환경의 변화는 1절 언급이 없어요. 상황의 변화는 1절 언급이 없고,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핍박이 더 심해집니까? 약해집니까? 고난이 더 많아져요? 적어져요? 더 많아져요. 그래도 위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포기하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아요. 우리의 삶으로 비유해보면, 한번 견뎌냈어요, 기도로. 근데 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또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고 이런 문제를 줍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또 얼마나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 야속합니다. 아마 그런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드리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요,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더 많아도 더 심각한 문제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야고보를 이제 순교시키는 죽음의 문제들까지 생기거든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마 오늘날 이런 초대교회 이런 핍박의 반의 반 정도의 그런 고난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 문 닫아야 될 거예요. 이 교회 은혜 없는 교회. 이 교회 목사님 능력 없는 목사님. 야, 그 교회 장로가 암 걸렸대, 사업 망했대, 뭐 했대. 그러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어려움보다 수십 배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생기는데도 부흥이 돼요. 전도가 돼요. 왜 그럴까요? 오히려 순교의 길을 걸어가요. 고난아 와라, 핍박아 와라,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해보자, 사자야 와라, 이러면서 오히려 복음이 더 전파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들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이 다를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 앞에 우리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를 문제에 집중시키지 마시고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의 크기와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이것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내 문제에 대한 기도가 예를 들어서 5분 기도라면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한 20분 해보세요. 내 문제를 얘기할 때는 1시간도 기도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근데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해보라 그러면요, 한 줄밖에 안 나와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응답으로 역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 문제는요 하고 1시간 기도해요. 이걸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마귀가 주는 문제에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무조건 문제 속에 끌려가요. 한숨 쉬어요. 두려워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가 잃어버려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망각해버려요. 문제에 매여서. 이게 마귀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문제 있는데 없다고 여길 필요는 없어요. 문제가 큰데 작다고 자기 체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난에 대한 트라우마보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기억을 더 풍성히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이 뭡니까? 고백이거든요. 기도하기 전에 찬양을 많이 해야 될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하기 힘들면 찬양을 하면서 찬양에 내 영을 담으세요. 내 마음을 담으세요. 눈물의 찬양을 하고 기쁨의 찬양을 하세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창조와 이런 것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고백하고 선언하고,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난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지금은 문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난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감사해요. 이걸 한 1시간 정도 해보세요. 새로워져요. 문제가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가 뭐예요? 문제를 해석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 문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찬양의 문을 열려고, 고백의 기도를 받으시려고, 또 나를 훈련해서 겸손하게 또 겸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시려고,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이해가 되면 우리 속에 작동하던 트라우마를 억누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글부글 하는 것을 누르면서
아니야. 다 뜻이 있어. 다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있어. 돈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사람 관계 문제가 아니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뭘 말씀하실는지 한번 가보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런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이런 배짱이 생기니까 옛날 같으면은 다음 주부터 교회 못 나와요. 바빠서. 기도회 못 나와요. 뭐 못해요. 뭐 못해요. 뭘 해야 돼요. 뭐 이랬는데 이제는 더 열심히 하게 하옵소서. 담대히 하게 하옵소서. 하라고 한 그 외에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회사 일도 하고 집안 일도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기쁨이고 그게 즐거움이고, 이제는 고난의 문제, 어떤 현실의 문제, 이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기도 응답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문제, 환경이 달라지는 거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실 때 이 세 가지 기도의 원리, 고난을 통과하는 기도의 이 세 가지 원리를 한번 적용해서 기도해 보시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제 어떤 문제도 이런 기도를 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내는 그런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함께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